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예배 후 정기 직원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회가 끝난 후 목자와 기관장님들은 본당에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노트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의 문인서 목사님께서 중식 봉사의 은혜 목장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은 진은이 사모님이십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오는 소리를.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죠.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생각이 딱 났어요. 베드로가 누가 다 배반을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확신에 찬 사랑의 말,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자기는 지키질 못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베드로와 같았구나. 그냥 순간에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으로 하나님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물으셨죠. 그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전과 똑같이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의 사랑을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분사 변화될 영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순간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본성 변화될 영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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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 위에 이 거룩한 성전 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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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대에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기후가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교회들이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고 아버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정성껏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남을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사오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오늘도 고개 숙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를 사랑하사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한여름의 무더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덕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도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흔적들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겨 주옵소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술만 깊었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어두웠던 눈이 열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50페이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독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부활신앙과 또 소급으로 이루어진 가정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밑바탕하는 그런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하는 것도 달랐죠. 우리 한번 초대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네, 벌써 까먹으셨군요.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70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런 일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 9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을 푸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깨달으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강화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인용된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감난산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그 감난산 강화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와 그의 활동의 기간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종말론은 어떠한 성격으로 우리가 풀 것인가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잘 놓을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었고 또 죄를 깔고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그 회개의 기도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용서와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70년의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황폐대로 황폐된 그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성이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비춰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환상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환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환상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이른 이레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이른 이레가 오늘 말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단어인데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 그림 한 장을 넣어드렸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다 듣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예언의 말씀이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4절은 서론인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언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레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다니엘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회복의 때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일의 시간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른 이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른 이래는 문자 그대로 하자면 70주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원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이 말씀이 70주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이 7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 7번의 그런 시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래라고 하는 것이 주간이 아니라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면 490이 되는데, 그것이 주간이 아니라 바로 79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9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49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70년의 시간도 딱 70년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대략 70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이른 이래의 시간도 정확하게 490년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어떤 숫자에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그런 숫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이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이래의 특별한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좀 쉽게 번역하고 있는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전개될 이른 이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른 이래의 시간이 여러분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이 오기까지의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7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기간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때까지의 62일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괴로운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한 통치자가 무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의 한 일의 시간이다라고 이 세 개의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시간은 고난 이후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포로의 기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기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성이 재건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계속되는 전쟁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어지게 됩니다. 헬라 문안의 그런 공격,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난은 특히 마카비 시대의 그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시간도 완전한 회복의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62일의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2일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서 그 성읍이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통치자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등장하는 한 통치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때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다음에 남은 마지막 한 일의 고난의 기간이 지난 뒤에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기간인 62일에 끝나고 이어서 세 번째 기간인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2일의 시간이 지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세 번째 시간인 한 일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가로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로의 기간이 흐른 뒤에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의 시간에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기간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린 일들이 거절되고 금지될 것이고, 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는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통치자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른 일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비로소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 일의 시간이 지나야 24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완전한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 기간의 그런 시간들이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겪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기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으로 인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 번째 시간이 끝난 후에야 궁극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동덕교회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니엘은 성경을 보다가 이 포로의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이 70년의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70년이 끝나는 지금이 회복의 때가 아니라 이른 일의 기간이 끝나야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 일의 시간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 7일에는 바벨론 포로의 기간, 두 번째 62일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 세 번째 한 일에는 적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있을 중요한 사건 중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린 일을 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외에도 8장 11절, 또 11장 31절, 12장 11절에도 4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제사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물을 드린 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적인 시간의 사용,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물을 드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재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예물을 드린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들이 예배 인원이 30% 이상이 줄었고 재정이 20% 이상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유튜브를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면으로 자리 잡은 양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코로나에 걸리면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분이 코로나에 2번이나 걸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혹시 코로나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봤더니 인상 깊은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변절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절해서 일본의 순사가 되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잡아들이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동료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왜 배신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영원히 안 올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은 극심한 탄압에 직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현재의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승리의 날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초월적인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현실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더 단단하게 부여받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현실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패배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도무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시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고 후회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준비하심으로 마지막 최후 승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먼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에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몸 새롭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랑 어찌 큰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분량만큼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육간의 풍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감사헌금과 또 11조, 또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또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물동이를 진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생 물동이를 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다녔던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여러 물동이들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려질지어다. 모든 문제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부부간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는 사라질지어다. 또 우리에게 있는 치매 현상들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심장병과 위장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과 당뇨의 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물러갈지어다. 피부병과 모든 난치병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쉼과 안식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 설리셨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